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 가운데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솔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도움과 또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최근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명에 동참했던 충남 인권 조례에 대한 추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헌법 개정인데요. 다음 주 중에 이제 헌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 안에는 동성 결혼과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동성애는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동성 결혼은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좋다는데 인정해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합법화가 되면 그 숫자는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성혼과 동성결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하게 되면 늘어나고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에이즈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말세가 돼서 또 다른 형태의 박해가 기독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정해주고 그냥 허용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거나,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주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하면 법에 걸리는 상황. 여러분이 장사하는 집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분들이 동성애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거에 관련된 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 기독교가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불법이 돼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허용되고 또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구 사회의 기독교는 무너졌고 서구 사회의 가정은 망가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나왔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영국 사회에 그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가 망가졌음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한국 교회는 실패하지 말라고,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한국 교회를 향해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 일으켜진 놀라운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뜨겁게 느껴질 만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그저 외적인 눈으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부유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그런 고통의 역사 속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속에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깨우치는 교육사업과 아픔을 치료하는 의료사업에 누구보다 헌신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깨우고 일으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한국의 기독교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한국 사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제 이 나라가 모든 삶의 구호가 잘 살아보자가 됐던 이후에 교회도 그거에 편승해서 이제 교회가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처럼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그런 사회에 공헌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람을 많이 모으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는 그런 외적인 것에 몰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은 줄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단지 수적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반성을 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복지적인 문제, 사회를 돕는 문제, 그런 문제에 많이들 나서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 사회봉사적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가 한국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국가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국가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안보적인 위기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한국 유다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참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눈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면 요시야 왕은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었던 왕,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역사서는 그런 인간적인 업적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단행한 영적인 개혁, 그것을 그의 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가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살린 것은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들을 좋게 만들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업적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을 그가 함으로 인해 그 나라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던 사람은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죠. 그런데 역대기 33장 22절에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는데 또 므낫세처럼 스스로 겸손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온 민족을 돌이키기 위해 다 헐어버렸던 산당과 바알을 위한 제단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고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악하고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대요. 왜요? 므낫세가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왕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쫓아버린 가나안 사람들, 그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한 사람의 그냥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꾀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므낫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못된 짓을 있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학자들은 므낫세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다윗의 업적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므낫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가 언제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있는 대로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돌아온 다음에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민족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때 깨달은 므낫세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는 등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아몬은 그 아들이죠.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행했던 악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는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몬 왕이 므낫세보다 더 범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하며 악한 일을 행했던 므낫세 왕은 신하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이 나라 참 잘 다스렸겠죠. 그 이후로 12년 동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섭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른이 되는 일가 친척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 왕의 역사는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로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돌이켜서 나라를 좀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너무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몬 왕이 왕이 되어 그 나라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8살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살 한 살 자라고 있다가 그가 16살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34장 3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다 이끌고 나중에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야 그때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8년 후에 16살이 됐을 때 이제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어 실제적인 통치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암몬 때 두 때의 왕의 때를 이어오면서 그 땅에 가득했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받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태양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다 불살랐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행한 그의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 땅에 가득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땅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요시야 왕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처럼 보이죠. 그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복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것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이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나이가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계획을 마친 다음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hil기야에게 그동안 성전에 모아놨던 헌금을 가져다가 이 수리를 위해서 갖다 주려고 헌금함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함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유다가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헌금함에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산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hil기야가 그것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어요. 그걸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건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통곡의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들의 이것에 대해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성금함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학자들은 신명기인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읽고 나서 요시야가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요시야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서기관들이 찾아간 곳은 여선지사 훌다였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4장 2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앙에 대한 선포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준행하지 않은 유다를 향한 재앙을 결정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곡한 요시야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끈 요시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앙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요시야 왕이 온 국민에게 이 이후에 행하는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타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함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어서 선포했습니다. 율법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는 이 언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므낫세는 그 백성을 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지만 요시야는 온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는 이러한 조치들을 좋아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행하는 개혁의 조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중요한 개혁의 대상인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수많은 개혁을 단행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으로 그의 개혁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이유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진정한 개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나라를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72주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해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때가 때인 만큼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이, 귀찮은데 그거 뭐 나 안 한다고 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이 많아. 반대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마치 종교처럼 추진해요.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사명감처럼 추진합니다. 정말 박해의 시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목사님들이 이 일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서명이 이 노력을 막는 거예요. 서명 안 하신 분들 오늘 끝나고 가서 하세요. 서명 잘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굳이 가르쳐줬는데도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서명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서명이 이 법의 통과를 막는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요즘은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계속 여러 교회를 통해서 세미나도 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귀찮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후원이라도 하랍니다. 그것조차 나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라도 해달래요.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사회를 지켜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딸이 남자를 데리고 오거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 날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룩셈부르크의 대통령은 남자 대통령, 총리인데 남자와 결혼했어요. 온 나라가 그 총리의 결혼을 축하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아주 무섭게 그러한 사회가 다가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요? 문을 열어놓는 순간, 법으로 문을 열어놓는 순간 사회는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코 이러한 일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두렵습니다. 무슨 괌을 때리겠다 그러고 아주 무서운 말을 막 쏟아내요. 미국의 대통령도 무서운 말을 막 쏟아내니까 전쟁의 위협을 또 다시 느끼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평온하다고 자꾸 외신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평온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어보면 70% 이상이 다 전쟁의 위협 때문에 염려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이 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재기를 하니 뭐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나면 나가 싸우면 되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또 북한 땅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쁜 이름으로 이 사회를 진정 망치려고 하는 노력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